2023년 6월 25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인적으로 짜증도 들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지는 가운데서 우리 가족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더군다나 6.25라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빠가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눈으로 읽혀지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절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하기 전에 지난주 잠깐 생각했던 열왕기상 19장 말씀 잠깐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9장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 아빠 읽어볼게요. 네. 엘리야가 그곳에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뒤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소의 규모야. 첫 번째는 소의 규모. 자, 소는 지금 이 당시에 소는 그 12쌍이나 소가 있었지. 네. 부자야. 핵심적으로는 엘리사는 그치. 다른 성경 번역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하인들과 같이 소를 끈다는 그런 번역본들도 있어. 혼자서 끈 게 혼자서 아니라 끄는 게 아니라 어떤 사파 그림에는 12쌍의 소, 24마리의 소가 아벨 무올라 사람이라 그랬잖아. 아벨 무올라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시거든. 그리스시네가 그 근처야. 엘리야가 숨어 있었다. 처음에 시동 가기 전에. 그 아벨 무올라 중턱에는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큰 농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도 있어. 아벨 무올라 그 지역에는. 그럼 엘리사가 얼마나 큰 규모로 그치 농사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소의 규모인데 12쌍의 소가 밭을 한 번에 이렇게 가는 모습. 한 쌍 1번 소, 2번 소, 3번 소, 4번 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12번째 소를 끌고 있었고 나머지 엘리사의 종들은 그렇게 뭐 얼마나 큰 그 땅을 갈고 있는지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생각할 포인트고, 두 번째 생각할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는 여부야. 안식일에 일하는 여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지. 뭐라 그러셨어? 내가 개명. 신명기 모세 유언 그 전에 신명기를 쭉 얘기해 주거든. 모세가 무슨 심은 게 아니고 여기 심은 제가
이렇게 근데 6장인가? 쉽게만 5장이구나. 10계명 6장. 5장. 신명기 6장. 6장. 잠깐만. 5장이네. 5장 미안해. 5장. 5장 14절. 그치? 네. 일곱째 날은 이거는 아빠가 지금 저거를 보고 있는 거고 신명기 5장 14절.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다리며 쉬는 날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일하지 마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도 일하지 마라. 또한 너희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성에 사는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는 쉬어라. 이랬어. 뭐든 그렇지. 다시 하라. 근데 재밌는 말씀은 예수님이 네. 안식일에 일을 손 마른 사람을 고쳐. 그건 이런 안식일에 일하시지. 근데 왜 너 일해? 그렇게 물어보던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하나님이지.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그게 뭔 말이야? 하나님은 일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여기. 2절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너네도 쉬어. 그리고 나를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창세기 2장과 신명기 5장 사이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자 오늘 우리는 쉬었어, 일을 했어? 쳤죠. 일했어. 우리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쉬었어, 일했어? 이었어. 우리는 일을 했어. 교회 가가지고 남 발 닦아주고 무슨 일을 했어?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다 그랬지.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그치? 안식일에 변론하시고, 그치? 안식일에 막 도망 다니시고, 그리고 막 답변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너 왜 이래 안식일 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 신명기 5장 몇 절이야? 14절. 14절 맞았어? 14절에 하나님이 쉬라 그러는데 너 왜 안식일에 지금 일해? 근데 예수님이 되게 특별한 말씀을 하셔. 야,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 그럼 무슨 사건이 생겼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죄지. 네, 죄의 시작. 아담한테 뭐 하라 그랬어? 수박과 먹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살수 있다. 엘리사가 한 일은 바로 이거야. 고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인 안식일이면 창세기 2장 2절, 신명기 5장 몇 절? 5장 14절. 14절 말씀에 의해서 1km 미만은 걷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가스불도 안 켜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일을 안 한대. 4분 어떻게? 우리가
밥도 토요일 금요일 날 다 준비했는데 이거를 알아야 돼. 결론적으로 안식일에는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은 쉴 수가 없어. 평생토록 쉴 수가 없어. 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으시거든. 하나님은. 근데 사람이, 즉 자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원래 쉬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일을 하셔. 근데 아빠가 의도적으로 일이라는 똑같은 일을 썼는데 이 일이 달라. 아까 엘리사가 했던 일은 뭐야? 소의 쟁기를 갈고 저주받은 땅을 갈고. 너네가 생각해보지만 아벨모올라가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그 전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거기는 아무런 소출이 없었던 땅이야. 강제 그 땅이 쉴 수 있는 강제 안식년을 받은 땅이야. 아무런 소출이 없는 죽음의 땅이었어.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홍수가 오고 나서, 엘리야 덕분에 오고 나서 그 부자인 엘리사가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일은 무슨 일이야? 창세기 3장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수고하여라 17절 수고하여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그 일이야. 그 일이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리고 이 땅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 때문에 일을 해야 돼. 그게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일을 해.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돼. 쉰다고 해? 아니 저기 몸이 쉬어도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평안이 없고, 이미 쉴 낙원을 뺏겼어. 낙원을 실추했어. 실 낙원이라고 하거든. 에덴 동산. 거기서 온전히 사람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쉬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면서 영원히 아름답게 다닐 수 있었는데, 그 죄의 결과물로 땅에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엘리사는 이 일을 했던 거야. 엘리사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어. 엘리야가 너 뭐하냐? 너 나 따라와. 이래. 그러면서 엘리사는 무슨 일을 하게 된 거야? 엘리사는 이제 기도하는 땅의 일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아. 못해. 왜? 아니. 왜? 그럼 엘리사가 쉬어? 아니야. 그 뒤에 엘리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 목사님, 부목사님이라 그러거든. 요즘에 부목사님들 그렇게 뭐 만들어서 학교도 만들고, 뭐 기적도 베풀고, 막 저기 독이 타 있는 물에 막 하나님의 사역도 베풀고, 문둥병 걸린 아람의 장군도 고쳐주고, 저기 아람이 막 쳐들어오니까 아람 군사들 다 눈멀게 한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데려와가지고 아람 군사들 포위시켜가지고 다시 아람에 돌려보내고, 하사엘한테 가서 기름 붓고, 이게 다 일이거든. 근데 이 일은 뭐야? 속 가는 일은 뭐고? 내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 마태복음 6장 볼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 참 걱정이 많다. 들에 백합화를 좀 봐. 걔네들 저게 들쌈도 안 하고 저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셔. 너네가 키 한 자를 더 할 수 있어? 마태복음 6장 보자. 너희 참 구하는 것도 많다.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물도 많이 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 마태복음 6장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 중턱으로 다 불러 모았는데 사람들이 막 둘러쌌어 예수님을.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그 복의 끝자락에 마태복음 6장 25, 26, 27. 그렇지? 자, 24절부터 보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없인 여길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거 걱정한다고. 너희가 걱정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야. 인생은 여러 가지 고통의 유형들이 참 많다.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니? 더 소중한 목숨을 너희는 구하지 않고 음식만 구하고 의복만 구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만 구하고 병 고치기만 구하고 건강만 구하는데 그거보다 가장 소중한 목숨은 생명이야.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니? 몸이 옷보다 더 훨씬 소중하지 않니? 하늘에 있는 새 봐.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니? 저기 꽃을 봐. 온갖 영화를 흘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를 견줄 만한 아름다운 옷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이런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히 입히시지 않겠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것을 일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니네 생명을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일할 동기로 삼지 말라는 거야.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더 멋진 걸 입기 위해서. 목숨을 안거나.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한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하지 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실 줄 아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 나라는 뭐야? 하늘의 왕국이지. 네, 천국. 천국이지. 천국은 뭐야? 고통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거. 천국은 교회라고 그랬잖아. 교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거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덜음으로 돼. 엘리사는 가는 아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도 못 쉬고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이 못 쉬니까 하나님도 못 쉬고 다 못 쉬어.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그치?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뭘 하기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기 위해서. 그치? 엘리사는 그치?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멍에를 태워버리잖아. 소를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태워버리잖아. 그리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나눠줘 버리잖아. 그 엘리야를 따라가잖아. 그리고 다른 일을 시작한 거야. 어떤 일을 시작한 거야? 하나님 이제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시작한 거야. 믿음이 달라진 거야. 엘리사가 쟁기를 끌고 갔었을 때는 엘리야한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셔? 야, 너 니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먹이는 애들이 참 많아. 오바댜는 되게 높은 북이스라엘의 넘버 2였지. 관직이. 걔도 50명 100명밖에 못 숨기고 못 먹여. 근데 나는 7,000명이나 이 어려운 이 가뭄으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소출이 없는 열매가 없는데도 7,000명이나 바알한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나는 먹이고 입히고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 봐봐. 그 규모가 뭐야? 애들 소가 쟁기가 24마리나 끌고 갈 정도면 얼마나 걔네가 그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야. 엘리사가 남은 7,000명 그 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엘리야한테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헛으로 말하는 게 없어. 눈으로 보여줘. 준비된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가 했던 일 그만하고,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그 했던 일 그만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오늘 마태복음 6장에 표현해 있으면 목숨을 살리는 일, 음식보다 의복보다 몸을 살리는 일, 그 일을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이면 쉬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도 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이 신명기 말씀이고 레위기 말씀이고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만 계속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친구 걱정, 사업 걱정, 월요일날 해야 될 걱정, 인간관계 걱정, 먹고 사야 월요일부터 다시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일요일이니까, 지금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유대인들은 일요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야 되는 씨 뿌리는 걱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행위만 안 하지 그 마음속에 쉴 수가 없어.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로부터 먹고 살고. 쉴 수가 없어. 아까 우리가 일했다 그랬잖아. 무슨 일 한 거야 오늘? 교회에 간.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건 진짜 조그만 일부분이었어. 그치? 그리고 무슨 일 한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어. 밥 먹는 건, 그치? 이런 일은 아니잖아. 엘리사가 쟁기 끄는 일은 아니잖아. 아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운전하고 서로 발 닦는 일 한 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일 하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면 이제 그 일 안 해. 다 쉴 수 있어. 근데 그 일이 되기 전에 어떠한 휴식이 없어. 그럼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되는 거야? 발 닦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표현에 의하면, 야 어차피 쉴 수 없어. 죄가 들어온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 네가 일을 할 건데 골라야 돼. 엘리사가 했던 그 전의 일, 소가 쟁기 끌어가지고 하는 일, 평생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주받은 땅 가는 일, 그 일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무엇을 입을까, 뭘 입을까, 먹을까, 그 일을 할래. 아니면 진짜 네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일할래. 하나님 일할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 사이가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 발 닦아주는 일할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준비된 엘리사는 당장 그 콜링을 받고 저주받은 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일, 자랑할 수 있는 일, 그거 다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잖아.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사랑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의복보다 음식보다 목숨을 살리는 일, 몸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 뒤에 엘리사가 쟁기를 다시 끌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뭐 7,000명이든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규모는 어마어마해. 소를 20마리, 30마리 가지고 밭을 가는 그 규모의 사람을 생각해봐. 심지어 3년 동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아무런 작물이 없이 비가 없이 있었는데, 근데 엘리사는 그 뒤에 쟁기 끄는 일 안 했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 네가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의를 위해서 목숨에 생명에 그 일을 하잖아.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그게 하늘 왕국인데, 그게 보물이요, 누룩이요, 그물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겨자씨요, 그게 하늘의 왕국인데, 그거를 서로 잘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엘리야가 쟁기 다시 끌었어. 아니요. 안 그랬어. 안 끌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있잖아. 이 일을 다 팽개치고 선교사라 목사라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뭐야? 야, 너 이제 쟁기 끌지 말고 너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을을 위해서만 일을 해. 이거야? 교회가 그 일이 필요한 거야? 교회는 뭐가 필요한 거야?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셨던 일. 그렇지? 그 일을 마음의 중심에 모아서 그 일을 우선시하면 나머지 것들 야, 니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니? 니네가 뭐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겠니? 니네가 니네 마음대로 저기 뭐 입는 거 먹는 거 니네 사업도 다 니네가 컨트롤할 수 있겠니? 할 수 없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을을 위해서 일을 해. 엘리사는 그 증거야.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얘기했던 그 7천 명의 증거라고. 엘리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나하만 장군이 와서 요단강에서 씻고 그 사람도 구원을 얻어. 베나다 죽인 하사엘도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 그리고 또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곰으로 심판하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알았지? 이건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 야, 너는 왜 안식일인데 일해? 야, 너는 왜 안식일인데 이제 가스불을 사용하니? 너는 왜 안식일인데 1km 이상 걸어가니?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제가 들어온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우리 무슨 일을 할지 결정을 해야 돼. 믿음으로. 엘리사는 결정을 한 거야. 저주받은 땅 가는 거 오케이.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하면 다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만 잠깐 봤어. 지난주 열왕기상 19장. 오늘 말씀 뭐지? 간단히 보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이. 규리는 저도 창세기 1장 31절이랑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부터 보자. 무슨 말씀일까요? 매우 보기 좋았더라. 오케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이거 왜 저렇게 있지? 마태복음 16장 몇 절? 18절이요. 18절. 여기네. 창세기, 그럼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네. 창세기 한 사람당 네. 왜 그래? 4, 7에 18, 4, 8에 32 8절씩 시작. 네. 1장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매하는 식물과 씨 같은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 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같은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이 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려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중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 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를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3.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들과 들짐승들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에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려주세요. 네.
저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흙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 귀하게 생각하신다.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누구랑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죄인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죄인이기도 한다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기도 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창세기 1장만 지금 얘기를 하면 네, 아직 죄인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네, 품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감정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이미지 네, 모양이라든지 일단 죄 짓기 전에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일단 그렇지만 모성의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있고 부성의 강건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같이 권위만 있고 힘만 있고 뭐 앞으로 추진만 있고 목표만 설정하고 리더로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형상을 얘기해야 돼. 죄짓기 받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돼. 1장은요. 왜? 이 형상이 온 만물, 온 지구상, 온 우주, 지구보다 훨씬 큰 지구, 그리고 그 지구보다 훨씬 큰 3층 하늘에 있는 하나님까지 다 통틀어서 천사, 악마, 뭐 귀신, 뭐 다 통틀어서 어둠 안에 있는 그 악한 혼미시키는 악한 영들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직 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 시편 말씀 보면 사람만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셔. 사랑하는 자기의 형상대로. 왜? 많은 아이들이 있지. 많은 자녀들이 있지. 많은 이쁜 애들이 있지. 탤런트 이쁜 애들이 있지. 근데 아빠하고 엄마의 눈이 어디로 가? 그 많은 애들 중에. 나의 형상을 닮은 너네하고 너네한테만 가 그게. 나의 형상대로, 나의 성품대로, 성질대로, 나의 DNA대로, 그게 머리부터 생긴 것부터 어떤 사소한 습관까지 똑 닮은 니네한테만 가. 그 모든 만물도 다 얘기했잖아. 땅 위에 만물 전에 바다의 만물을 다 만드시고 바다의 만물 전에 모든 나무들 식물도 만드시고 그 전에 공중 빛들 그거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왜 사람한테 여기 창세기 27장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다 다스리라 그러잖아. 그치? 땅을 다스리라 그러잖아. 그치?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몇 가지 부분들만 제외하고 그치? 바람을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 우주 밖에 있는 뭐를 다스릴 수 있겠어? 천사를 다스릴 수 있겠어? 근데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 다스리라 그러잖아. 그게 바다의 생물, 식물, 그리고 얘네들 일 안 하잖아. 얘네들은 보여? 오늘 일 안 하는 거? 얘네들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이미 죄 짓기 전에는 다 만들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야. 왜? 선악과도 딱 먹으라 그랬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 선악과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생명력 열매 먹으면 어떻게 돼? 영원히 살아. 그 생명나무의 역할이야. 그게 질병을 치료해. 요한계시록 보면 그 생명나무가 아프지도 않아.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는 건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생명나무 쟤네가 먹을까, 그래서 평생 저주받고 죽지도 않을까 걱정하시니까 쫓아내버리잖아. 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나서 일 시작하는 거지. 그 형상을 얘기하려면 죄의 형상을 얘기하면 어렵고 창세기 1장만 봤는데 죄의 형상 자체도 성경에 없는 개념이야. Sin of image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야. 하나님의 형상, His image,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중에 하나님 형상 닮은 게 한 존재밖에 없어. 사람. 그게 사람인 거야.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우리가 또한 죄인이기도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을 하지 않는다가 오늘 저의 아주 큰 의문점이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가, 계속 회개를 하면 그것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특히 제가 잘하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서든지 제가 여태까지 했던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죄인데, 정죄는 우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 너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 너 하나님 안 믿는데 너 믿어. 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런 걸 해?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이 정죄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데, 응?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응? 다른 사람한테 정죄를 한다는 게 무섭고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개를 배웠는데, 세굴라가 하나님의 보배래요. 라틴어로 세굴라가 하나님의 보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한 보배라고 생각하신다. 그거를 항상 우리 곁에서 매 순간 우리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신다. 너는 나의 아주 귀한 세굴라, 아니면 보배라, 귀한 보석이다 라고 우리도 항상 말하신다는 게 전 감명 받았어요. 자, 맨날 아주 부정적이고, 언제 끝나? 언제 학원 끝나서 언제 집 가? 집 가서 또 학원 숙제 해야 되네? 맨날 이렇게 절망 속에 빠졌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그래, 나는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 제 가운데 이렇게 이런 말씀이 왔다는 게 정말 오늘 하나님의 저만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주일을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닮은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는 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정죄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오늘 저의 기도. 정죄 좀 단어 쓰임들이 재밌긴 한데. 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게 저한테 해주세요. 저기 로마서 말씀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 프리기프트는 프리기프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형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산다.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가 뭐라 그랬죠? 정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 비판만이 아니라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정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그리고 그 죄를 판결하고 결판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죠.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대. 하나님이 예수님만 심판자로 정죄하고 그 심판의 그 심판 선고를 할 수가 있어. 그 죄의 결과물인 사망, 형벌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하신대. 그걸 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다 가지고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그런데 그걸 믿는 순간 다른 사람이 새롭게 보여.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게 돼. 그걸 믿는 순간. 규리가 무슨 잘못을 해? 규리의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제가 뭐고, 죄의 제목은 뭐고, 쟤는 뭘 잘못했고, 내가 뭐라고? 내가 그걸 믿는데, 제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 정죄를 하셔야 되는 분도 안 하신다는데. 이해가 가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친구들한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걸 안 해야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주셨던 이 거짓 없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앞뒤 문맥 파악하고 해가지고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줄이거나 축소도 하지 말고 진짜 그런지 네 눈으로 확인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확인하고 그러구나 해서 내 걸로 소화시키면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해도 정죄를 못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 내가 죄를 자꾸만 짓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지, 내가 죄를 지금 회개하고 죄를 짓는데 그 부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그 복음을 진짜 믿고 그 복음을 다 검증해서 너 거로 소화를 시키면 정죄 자체가, 그리고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져.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듯이 않듯이,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쟤네들도 다 정죄 못하게 했어. 가늠한 여자가 있었거든. 예수님 앞에 끌고 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걔 돌쳐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가늠한 여자, 야, 누가 다 흩어보내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왜 죄를 정하고 죄를 심판하실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야, 다시 아빠의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다시 이후로부터는 죄를 짓지 마. 그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지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있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책망받고 고난받고 채찍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내셔, 책망하셔, 징계하셔. 아들한테, 사랑한 자녀한테는 그 징계받고 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죄를 안 짓을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내가 무슨 죄를 짓던 안 짓던. 그런다고 회개 한 번만 하고 끝나면 그건 이단이야. 네. 그렇게 가르치면. 죄를 질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혼나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짓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지금 천국 하늘 하나님 오른편 보좌 앞에 앉아 계셔. 이미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됐어. 거듭났어. 그러면 자유, 평안, 그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집중해서 순종하셨듯이
믿음은 수종이라 그랬잖아. 어차피 행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귀결되니까 행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보려고 관심을 두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 알았지? 규리도 오늘 그냥 오늘은 뭐 시간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해 주시고 궁금한 거 한 번에 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를 좀 보탰는데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인 거고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베드로도 실수하고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좋아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고 시몬의 뜻은 응답하셨다 들으셨습니다인데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엄청 잘 챙겨주시고 신경 썼다는 게 마음에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시몬 새 이름을 어쨌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어요? 주님? 창세기의 연관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드셨다 인거가 연관이 있었던 거고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마태복음이 그래서 베드로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는데 그걸 바꿔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이런 거를 해보고 그래서 주님을 엄청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신경 잘 써주시고 그런 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래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제가 베드로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시몬한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뜻이 궁금했어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성.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나는 내가 내게 말한다. 주님인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돌 위에 할 때 이 돌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반석. 예, 건물을 지으려면 아주 큰 반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래요? 몰라요. 내 돌 위에 베드로라는 너 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거다.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은 거고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유다처럼 사탄이 들어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사도행전에서 죽은 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사탄이 들어왔는데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으시잖아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인데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거야. 네가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걸 인정해 줄게.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인정하네. 베드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거짓을 분별하고 너 성령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숨길 수 있어? 감출 수 있어?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아굴처럼 누구야 감췄던 애 누구지? 여호수아 때
여기서 때 잠깐만요. 걔처럼 이렇게 감출 수 있어? 교회 앞에서 사탄이 들어오게 지옥의 문으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어? 이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오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고요. 기억이 안 난다. 머리에. 아간이 아간. 여호수아 아간. 7장에 아간. 아간처럼 감췄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아. 왜 그거 하나님의 아간. 교회에 하나님 거를 감췄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잔정이 저기 된 건 네. 아니지만 거짓말을 했거든. 감췄거든. 저 아닌데. 감추지도 않고 감추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사탄을 불러 들어오는 지옥의 문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침투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죠? 네. 반석이고 오늘은 아가서 말씀만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가서? 네, 아가서 아가서 잠깐만요. 아가서 찾았나요? 네, 아가서 말씀은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자기 형상 오직 한 형상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 그 고백을 우리를 보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보시고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우리가 통치할 거잖아요.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런 감정으로 우리에게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야, 우리를. 아가서 1장 15절 규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고백, 사랑 고백, 세레나데, 아름다운 찬송 중에 찬송, 노래 중에 노래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남자, 내 사랑, 그대는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 같소. 이렇게 예수님은 로맨틱하세요. 본인이 혼자 다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모든 거에 하나님이 혼자 다 통치하셔도 되거든요.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어서라 그러는데 믿음의 창조주여, 기도의 창조주여, 구원의 창조주여,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런 왕국 나 혼자 통치하기 싫어. 같이 통치하자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야. 일의 고백이 아니라 영원히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의 관점을 우리를 봐주시는 거야. 이런 게 보기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로맨틱한 예수님인 거예요. 있어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우리가 배우고, 복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직접 읽어 보여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를 할 수 있는 분이, 알겠어요? 그 죄가 과거의 죄만이겠어요?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만이겠어요? 아니, 나의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까지 다 태초 전에 보시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책들이 다 있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신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사야 말씀 보면. 네. 로마서 몇 장? 네, 그것만 찾아봅시다. 오늘 진짜 중요하고 또 형규가 그 말씀을 봐야 되니까. 이건가?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절까지 읽어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완전. 때문입니다. 해봐. 자유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어. 그거 하시고 계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 죄가, 우리의 죄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 존전 눈앞에 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뒤로 던져버리신대 하나님께서. 그럼 그 죄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 그 죄가 계속 보여. 아이고. 죄를 그 정도로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결과는 사망밖에 없어. 그 죄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어떠한 죄든 조그만 죄든. 알죠? 네. 그거 지금 한번 오늘 일주일 동안 묵상한 다음에 다음 주에 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제- 또 아빠가 복음을 알려줄게요. 제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요한복음 그 말씀도 우리가 믿고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직 한 형상인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아름답게 때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 순서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다. 너의 눈은 참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로맨틱하게 칭찬하시며 사랑 고백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매우 좋아하셨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죄가 없이 사망이 없이 회복하는 이 과정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는 죄의 속삭임이 사단이 정죄의 속삭임이 사망의 속삭임이 거짓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거짓말로 남들도 괴롭게 하라고 사탄이 시킬 때 그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 자유와 평안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환희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